오늘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 회개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요즘 특세 기간인데 우리 특세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계시죠?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계시죠? 예, 그래. 예, 축복합니다. 예. 기도 부자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장에 응답하시는 기도도 있지만 이 묵혀두셨다가 응답하는 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간증했던 것 같은데, 제가 청년 때 했던 기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묵혀두셨다가 응답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건이 되실 때 하나님 앞에 늘 시시때때로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 이제 이틀 남았는데, 물론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날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가,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특별한 제목이 있을 때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신앙의 선배들과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이제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우리가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한 3개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우리 두 종류의 사람들, 동방박사들과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반응을 우리가 또 살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그 다음에 또 라마라고 하는 지명, 마지막으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왜 나사렛 예수냐,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살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1장과 2장을 마태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구약과 관련돼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어떻게 보면 이 신약을 이해하는 모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없이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쭉 하다가 세례 요한 얘기를 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말년부터 다시 예수님 얘기로 넘어가거든요. 중간에 왜 세례 요한 얘기를 이렇게 해놓느냐? 이건 그냥 뭐 인사치레냐? 세례 요한 서운할까봐 세례 요한도 한마디 이렇게 언급해주고 넘어가는 거냐? 그 이유냐? 아니면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냐? 그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냥 뭐 유대 광야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광야.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저 남쪽에, 유다 지역에, 정말 한번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진짜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뭐라고 전파하나요?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그랬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래 회개를 선포하려면 사람 많은 데 가서 해야 됩니다. 시장이나 이런 데, 사거리 같은 데. 여러분, 예수님도 전도할 때 여러분 전략적으로 어디서 전도하셨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동네에서 전도하셨죠.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의 본거지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죠. 그 가버나움은 이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쪽 저쪽 다 만나는 동네. 사람들이 늘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치려면 어디서 외쳐야 돼요? 사람 많은 데서, 도심 속에서. 근데 세례 요한이 약간 이렇게 되신 건가? 왜 그 유대 광야는 사람 살 수 없기로 유명한 데인데 왜 거기서 마치 다른 사람 보면 나중에 이제 복장도 나오는데 딱 이 머리에 꼭 꽂고 다니시는 그런 스타일이죠. 예? 그렇게 왜 보이게끔 왜 광야에서 그러시는가? 그 이유가 3절에 보면 마태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말씀하신 분. 그러니까 이사야가 꼭 집어가지고 얘기한 분이 이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는 세례 요한보다 한참 먼저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거야 하고 꼭 집어서 예언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마태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분이구나. 나중에 예수님도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거든요.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3절에 이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야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일러스되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해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 몇 장에 나오는 예언입니까? 그렇죠. 40장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40장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사야 40장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어디에서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다음에요, 사막에서. 광야, 사막 같은 곳입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길을 그냥 쫙 닦아놔라. 왜 길을 예비하고 길을 닦아놓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오시도록. 여러분, 왕의 대로를 쫙 깔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왕들은 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그래서 이 궁까지 마차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단이 낮아요. 그래서 한번 이게 사람이 걸어 올라가면 되게 불편합니다. 보폭이 짧기 때문에. 마차가 딱딱딱 하고 올라가도록. 그리고 내려서도 뭐가 있어요? 발판이 있어요. 그래서 발을 그 위에 얹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호와의 대로가 쫙 이렇게 수축되도록, 그게 외치는 자가 지금 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가 지금 갑자기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마태가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와 연관이 있어요? 구약과 연관이 있는 인물이다. 예수님도 구약과 연관이 있는 인물인 듯이 지금 세례 요한도 구약과 연관이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리고 그의 사명은 또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명을 먼저 보기 전에 여러분, 이사야의 구조를 좀 간단하게, 아주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이사야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던가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한데 66장, 66장 설이 있고 63장 설이 있는데 66장입니다. 66장. 여러분, 우리 성경 몇 권이죠? 66권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외우기도 좋게, 이게 이제 두 부분으로 크게 학자들이 나누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여러분, 1장부터 39장이면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구약의 장수가 39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66에서 39를 빼면 27. 그래서 39 이렇게 외우셨죠? 저도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맞아가면서 이렇게 외웠어요. 39, 27. 39와 27. 이사야도 딱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물론 약간의
섞임이 있지만 큰 틀은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1장부터 39장까지의 주요한 내용이 뭐냐? 이사야 선지자니까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떤 대언을 하고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하는 역할을 하죠. 그럼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대언하고 뭘 얘기했을까요? 이제 39장을 이제 우리 쭉 읽어보면 뭐 되게 복잡한 얘기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딱 놓고 이사야가 얘기했던 핵심은 뭐냐면 이 회개해라 이놈들아 이거예요. 너희들 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킨다.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 지금 그 얘기를 주구장창 이사야 1장부터 39장 전반적으로 걸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죄를 얘기하고 포로, 사로잡힘, 막 눈물, 그 다음에 막 고통 이런 얘기를 쭉 39장까지 암울하게 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이제 마지막 66장까지 27장에 걸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단추가 아까 이사야 40장이에요. 아시겠죠? 이사야 40장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4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을 볼 텐데 먼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는. 여기 화면 2절 띄워놔 주시고 보시면 아까 39장까지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막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너희 이렇게 살면 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 그런데 갑자기 40장 1절로 딱 넘어가면서 위로해라,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전부 다 예언인데 그러니까 노역의 때 뒤에 나오는 뭐 보시면 노역의 때 이게 뭘 상징할까요? 포로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건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그 죄값이 그렇죠 치루어졌다 또는 사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포로에서 해방이 됐다. 그리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몇 배나 받아요? 배나 받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죄값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치렀다. 그러면 죄값을 치르고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오겠죠. 그 돌아오기 직전에 포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곧 돌아가. 이제 힘을 내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살피는 느헤미야도 그렇게 해서 귀환합니다. 그게 세 번째 귀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사야 40장부터는 뭐예요?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그 얘기가 완전히 뒤집혀서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40장 3절이 나오는 거예요. 1절과 2절이 끝나고 3절을 다시 보세요. 이게 이제 마태가 아까 3장 3절에서 인용한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 광야에서 이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거죠. 돌아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리적인 이동만 하는 것입니까? 여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그런 뜻도 있지만 동시에 떠났던 하나님께서 그렇죠. 다시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떠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시니까 그 돌아오시는 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왕이 우리를 싫어서 떠났지만 이제 그 왕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 우리를 보내시고 그분도 다시 우리에게로 오시니 그 길,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이게 광야에서 어떤 소리가 왕왕 하고 소리를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사람 아무도 없는데 미친 사람처럼 왜 거기 갔냐? 바로 요거 때문에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야죠.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찾아왔느냐?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배경이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왜 여호와의 길을 대비하느냐?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0장 5절 화면을 보세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이제 포로 회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죠. 이스라엘을 떠났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근데 포로에서 돌이키시면서 영광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봐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에요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시온은 이스라엘이니까 그럼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그렇죠. 왕이 오신다. 여호와께서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신다. 아름다운 소식,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된 소식, 왕의 귀환, 우리를 떠났던 그 하나님의 귀환이,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에 전하는 자여. 뭐라고 산에 올라가서 외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니까 다 듣겠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지금 쫙 영광이 돌아오는 걸 보라.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자체가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걸 보라.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10절도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오실 것이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그 다음 마지막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선한 물론 양이시죠. 예수님 얘기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했듯이 예수님도 당신을 목자로. 근데 오늘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들을 먹이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대로, 여호와의 길을 여러분 누군가는 소리쳐서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 오시는데 여러분 전령들이 여러분 소리를 안 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에 왕이 행차하면 어떻습니까? 예, 뭐 한 수백 미터 앞에서 우리나라도 뭐라 그러죠? 새 쫓듯이 물러거라, 물러거라, 자빠져라, 인사해라, 이러면서 사람들 다 고개 내리라 그러고 눈 깔라 그러고. 저도 중학교 때 우리 대통령 청와대에서 이렇게 공항 가시는 길이 저희 학교 그 마포대로 쪽에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수업 땡땡이 치고 좋긴 했어요. 나가서 이제 막 이렇게 꽃을 흔들고 그거 하려고 한 1시간 기다렸다가 10초도 안 돼요. 10초도 안 돼. 가자 그러고 이제
일개 대통령 하나 지나가는데도 우리 학생들 총동원시켜갖고 여러분 마포 가든 호텔 앞에 그 대로가 양쪽으로 한 12차 되는 것 같아요. 그 좌우로 도열시켜서 학교 그 학생들 다 불러가지고, 그때는 어릴 때라 이게 도대체 뭐 그냥 당연한 건 줄 알고 나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뭐 좋긴 하지만 우습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 지나가는데 그랬다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에 여러분 하나님 혼자 그냥 썰렁하게 여러분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가 오신다. 강한 자로 오시고 그의 팔로 다스리시고 그는 목자처럼 다시 우리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멘트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 잃고 그 수십 년간의 그 고생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렇죠? 그 백성들의 행렬, 하나님이 함께 오실 때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이사야서가 바로 그런 내용으로 40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랜 시간 끝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장을 통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냐,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왔고, 그렇죠? 지금 여호와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등극하실 때,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왕의 당연히 행차이니까 그걸 외치는 자가 있어야죠. 과거 이스라엘 포로를 돌이킬 때처럼 이제 하나님 대신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지금 임하시는데, 우리의 목자로 임하시는데, 여러분 아무도 소리 안 지를 수 있습니까? 이사야 예언된 그 광야에 외치는 자가 누군가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왜 이 회개하라는 말을 외치는지도 이제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 3장 4절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낙타 털 옷. 여러분 유대 광야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낙타 털 옷 입으면 쪄 죽습니다. 물론 겨울에 밤에는 뭐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게 덥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입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딱 요랬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1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네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다. 자, 엘리야의 외관을 털이 많은 사람, 그리고 가죽띠를 띈 사람. 요한도 털이 많았으면 뭐 굳이 털옷을 입을 일은 없지만 아마 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털옷을 입고 멀리서 보면 바야바처럼 보이겠죠. 털이 확 북실북실하니까. 우리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딱 외모가 누구를 연상시켜요? 그렇죠, 엘리야. 우리만 몰라봤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는 이거 아닙니까? 당연히 다 압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딱 이러고 누구예요? 네? 홍길동? 이순신이죠. 딱 이 자세만 봐도 아시네요. 그만큼 이순신의 어떤 자세만 딱 봐도 우리 민족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털옷, 허리 가죽띠 누구예요? 엘리야.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소위 말해서 애들 말로 이 엘리야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구약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외모를 지금 흉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사명을 지금 뭐예요? 예, 세례 요한이 또 이어받은 거예요. 우리 말라기 4장 5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말라기 4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자,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돌아오는 날, 이 날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죠. 두 번째는요,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던 적들을 심판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날이에요. 내가 옆집 개똥이한테 얻어 터지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나타나셨어요. 그럼 그 날은 나에게 구원의 날이지만 나를 흠씬 패고 있던 개똥이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오심은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쭉정이는 그렇죠. 이거는 구원이면 이거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 누구를 보내십니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여러분, 말라기는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특별히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두 절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선지자도 안 나타나요. 몇 년간요? 400년간. 그러니까 요 말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구약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고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 마지막 예언을 툭 던져놓고는 400년간 나타나질 않는데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러면 죽은 선지자를 살려서 보내는 것이냐? 이게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엄청난 해석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엘리야가 누구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데 디셉 사람이 이 엘리야를 살려가지고 부활시켜서 보내주실 거냐? 이게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400년 후에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광야에서 털옷 입고 엘리야 코스프레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누구를 반영하고 있냐?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반영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모습만 반영해 주면 되나요? 외모만 똑같으면 되나요? 그의 사명도 똑같아야겠죠. 그러면 우리 말라기 4장 6절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느냐? 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요 돌이키라는 단어가 죄송한데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 뭐 용량이 여유가 있으신 분은 외워두시고, 슈브, 돌이키게 한다. 슈브. 그 다음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도 슈브예요. 그 다음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것도 슈브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이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개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회개시킨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요 단어가 번역이 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말, 땡땡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이 단어가 지금 말라기 4장 6절에 마지막 하나님이 보내실 엘리야가 할 멘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와 아버지를 서로 화해시키고 서로 회개시켜서 화해시키는 작업을 누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내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는데 지금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더워 죽겠는데 털옷 입고 가죽도 띠고 엘리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두 개를 반영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사야 40장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내실 선지
엘리야의 이 두 개의 모습이 전부 다 누구 안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중요한 두 선지자 이사야와 엘리야를 전체를 그 사역을 등에 업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그렇죠, 평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왕께서 지나가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공적인 사역을 시행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주에 볼 텐데 그 공적인 사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와 엘리야의 사역을 등에 업고 아름다운 소식, 그렇죠? 왕이 오신다. 우리의 왕이 오신다. 그리고 그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응축해서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란 단어 쓰였지 마가나 누가나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라고 안 쓰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됐다. 아까 이사야 40장,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목자와 같이 자신의 백성은 안으시고 심판주로서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이게 바로 여호와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지금 그것을 그대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이 멘트를 그대로 하십니다. 4장 7절을 한번, 4장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그대로 또 재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왕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그 왕의 길의 예비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가, 돌이킨 자가. 말라기 4장 6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킨 그 회개자가 아버지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말은 단순히 이 생각의 변화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 그래서 3장 8절에,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어라. 회개하라만 얘기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어라. 여러분, 열매라는 것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예요? 삶으로 드러내는 것. 회개를 했으면, 돌아왔으면, 돌아온 여러분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 번도 자신들은 회개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회개할 일이 없거든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하나님의 자녀가 또 되기 위해서 회개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회개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3장 9절에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건 족보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이 말은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선민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멩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시리라.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돌들 아바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되어 있는데, 원래 여러분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 아시죠? 에벤 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신원 옷도 있고. 에벤 에셀 뜻이 뭔가요? 네, 그것도 맞죠. 맞는데 직역하면 에벤이라는 게 돌이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에벤이라는 게 돌이고 에셀이 뭐예요?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 에벤에셀. 어쨌든 에벤만 생각을, 일단 에벤만 말씀드리면 에벤이 돌입니다. 이 에벤의 돌이라는 거의 복수형이 아바님입니다. 아바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바님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바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말장난을 하는 거죠. 야, 이 아바님으로도 하나님이 바님을 만드셔.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오게, 소위 말해서 귓구멍에다가 그 소리를 비슷하게 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회개하는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이 상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마태복음 17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의로 대우했다. 제멋대로 엘리야를 대우했다. 엘리야가 회개하라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멋대로 대우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들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라기 4장의 그 말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인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한 하나님의 말이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왕의 대로인, 왕인 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않는다. 즉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하는 그 외침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 회개하라는 그 성령의 음성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아무리 외쳐도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를 한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또 한탄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는 회개는 여러분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가 상속하기 원하는 줄을 저도 소망하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소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나라,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그 백성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밤에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 예수 믿음은 우리의 회개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회개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날마다 우리의 의지와 싸우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